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안녕하세요. 박한서 목사입니다. 0.01초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롤러스케이트가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0.01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0.01초라고 쓰고 방심이라고 읽죠. 세레모니로 놓친 것은 금메달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가의 대담이란 책에서는 그래서 방심은 조직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만에서 나오죠. 자만이 근본 원인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방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이성 앞에서 방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만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만 믿고 무턱대고 덤비다가 혼비백산하고 혼쭐난 것이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끕니다. 이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려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저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창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 들고 있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있었던 장면과 유사하죠. 우리도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순종의 표현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언제 내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단창을 든 손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눈에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멸하여 바칠 때까지, 즉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화목제는 과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후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자, 목자, 교역자는 모두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어 있죠.
저도 우리 꿈의 교회 오기 한 달 전에 필독서를 선물 받고 독후감을 써냈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말씀, 그 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빈 종이 위에 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시작하지만 차츰차츰 비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월에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저 잘 왔다고, 그저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고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아야죠. 11월까지 잘 달려오신 거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일이나 환경이나 삶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꿈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것 하나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11월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